저는 전주 기린록교회 송영길 형제님이 아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제 못 오시게 되었고, 갑자기 대타를 기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타로 잠실교회 전석 형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타가 기용되면 삼진 아웃으로 물러날 수도 있고요. 홈런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의도라면 보내기 번트 정도로 해서 안전하게 2루에다가 보내놓는 것도 대타를 기용한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이어서 우리 윤경규 형제님께서 홈런을 치실 거니까 제가 2루까지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밤에 저희들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주님께서 또 편히 자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아침을 열게 하시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캠프 이틀째 새로운 아침을 주셨사오니 또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캠프를 참으로 행복한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특별히 저를 또 이같이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저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주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스텝 형제님들이 늘 모여서 캠프를 준비하면서 다음 캠프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또 어떤 주제로 캠프 전체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의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에 다양한 주제로 같이 해왔습니다. 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어떠한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큐티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읽을 것인가, 이와 같이 지식에 관한 말씀, 또 지혜에 관한 말씀, 또 우리의 믿음을 북돋는 강하게 하는 말씀, 또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캠프가 끝나게 되면 또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가, 또는 그것이 불과 일주일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무리 캠프의 주제가 좋다 할지라도 뭔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그 핵심,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그 뿌리, 그 근본적인 것을 다루어야 이것이 오래 가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에 선택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정말 마음속 깊이 이것을 깨닫고 또 이 은혜와 이 사랑에 깊이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이 이것에 근거로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해서 뭔가 본질적인 그런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것에 붙잡힌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영길 형제님이 또 이 강단에 서셨다면 또 저희들에게 강의 교환을 보내오셨어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물론 전개하는 그러한 과정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형제님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그런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셔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모든 사람,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렇게 되고요. 뜻을 좀 더 쉽게 풀이를 한다면 다스리다, 지배하다, 붙잡다 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구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구나. 수동태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붙잡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이라고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영적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뼈아프게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던가. 나의 그 죄성은, 나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음란하고 이러한 속성을 가진 자였던가라는 것을 갈수록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새삼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악했던지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대가로도 그것을 갚을 수가 없고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늘로부터 오신 그 독생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그 악한 죄가 씻겨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였던가를 알면 알수록 의로우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새삼새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뒤로 나오는 똥이라고 하는 이러한 참 더럽죠, 그죠? 그것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 그것이야말로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이 사람들, 또 죄가 관영한 이러한 세상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참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겠습니까? 그러므로 욥기 25장에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까지, 꿈틀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그 습한 그런 음지에 살고 있는 그런 징그러운 벌레들과 같은 참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빛 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죄인된 그 인생들의 그 모습이 그냥 벌레가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참 징그러운 그러한 벌레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들을 생각하게 될 때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 영화의 그런 어떤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 또 미이라 이런 영화도 보셨어요? 징그럽죠, 그죠? 벌레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또 그 지하 동굴에 뭐가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것 같다 하고서 횃불을 확 던지니까 독사, 뱀들이 막 우글우글 하고 거기에 막 뛰어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영화들 보셨어요? 우리 영적인 청년들이라 영화 안 보나 봐요? 거기에 그 손을 집어넣으면 그 진의 정갈, 그 뱀들이 스멀스멀 그냥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머릿속으로 막 타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징글징글하죠. 그죠? 바로 이러한 징그러운 벌레와도 같은 지렁이와도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하신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바로 더럽고 추악한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죄인들을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그 고귀하신 피, 생명의 그 보혈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추악한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씻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뭐 징그러운 하면은 이제 벌레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요. 뭐 더럽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가장 더러운 어떤 상황, 어떤 장면들을 한번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뜨거운 여름에 음식물 그 쓰레기가 담겨 있는 그 드럼통 그것을 확 열었더니 그냥 역겨운 냄새가 나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더기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걸 한번 보고서는 그 다음에 밥을 며칠 동안 먹을 수 없었던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요즘 세대에는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게 더군다나 집 안에 이렇게 또 물로 싹 씻어내는 비데로 또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것은 수세식이라고 그러죠. 옛날 제가 살았던 집에 어린 시절에는 소위 변소라 불리우는 거. 여러분들 변소 가보셨어요? 변소는 가능하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문가. 거기에 땅을 파고요. 드럼통을 몇 개를 이렇게 거기에다가 널빤지를 2개 얹혀 놓습니다. 튼튼하지도 않죠. 기우뚱기우뚱거리고요. 거기에 이제 2발을 딛고 이제 앉습니다. 그리고 고체와 액체를 거기다 쏟아 넣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 안은 고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액체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위에 앉아서 이를 불라치면 그 물이 이제 튀어 올라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리얼하죠? 더 리얼하게 표현해 드릴까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꿈틀거리는 지렁이들이 또 살고 있습니다. 기어 올라옵니다. 어떤 전도자께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밑에 있는 지렁이나 밑에 있는 구더기나 위에 올라와 있는 8분 능선까지 올라온 구더기나 똑같은 구더기다. 빨간색 구더기도 있고 노란색 구더기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깨끗한 척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100% 완벽한 완전한 삶을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러한 더러운 벌레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볼일을 보다 보면 귀중한 것이 빠지기도 합니다. 지갑도 빠지고요. 요즘 표현대로 하면 스마트폰이 빠집니다. 갤럭시 노트 9이 빠집니다. 산지 며칠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푹 빠집니다. 그것이 고체 덩어리만 있다면 살짝 건지기라도 할 터인데 액체와 같이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꼬록꼬록꼬록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더럽기 때문에 거기에 감히 손을 넣을 수가 없는 것. 그렇다면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을 집어넣어서 휘저어서 그것을 건져내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죠?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그 기사를 살짝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빠진 사람, 화장실에 빠진 사람, 화장실에서 빠져 죽은 사람 검색을 하면 8월 1일자 신문기사에 나와요. 중국에서 화장실에 정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에 생뚱맞을 것 같아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검색해보세요.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떠오르고 싶지 않은 그냥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으면 좋을 그러한 장면을 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제 복음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신성. 그분은 곧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바로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의 모든 물질을 들여서 땅을 산 아주 값진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그 진주 하나를 산 장사처럼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고장났어요. 급기야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지옥 그 무시무시한 형벌 가운데로 영원한 그런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아주 극악하고 지긋지긋한 그런 죄였기에 하나님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 주신 거예요. 더러운 이 똥물 같은 똥통과도 같은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에 그 더러운 곳에 손을 푹 집어넣고 휘저었어요. 더러운 것을 마다하지 않고 왜?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건져낸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그 목걸이를 건져낸 거예요. 그 가치 있게 느껴졌던 그 지갑과 그 스마트폰과 그런 것들을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십니다.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졸린 사람들은 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 어떠한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걸 정말 그 한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안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외쳐보고 그렇다, 그렇게 해야 된다 결심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캠프장을 벗어나면 또 며칠 지나다 또 세상 깊은 가운데로 또 들어가게 되면 언제 그러했던가라고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 그 핵심,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매일 매순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야 우리는 마땅히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떤 행동을 내가 보여야 되지, 어떻게 섬겨야 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마땅히. 무엇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이었는데, 어떠한 자였는데, 어떠한 상태였는데, 그런 정말 개 같은, 개보다도 못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차마 말조차 내 입이 더러워서, 내 입술이 부정해서 그 거룩하시고 그 존귀하신 그 이름, 하나님, 그 이름을 차마 거명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자가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치사하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치사하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때로는 섬긴다 하면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나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조금 더 무엇을 요구하시면 왜 자꾸 내 시간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지? 이만큼 드리면 된 것 같은데 뭘 더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왜 자꾸 빼앗아 가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우리는 참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아담의 치유입니다. 아담의 치유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7080 버전입니다. 아담의 치유. 안이 꼽고, 더럽고, 매시껍고, 치는 알겠죠? 치사하고요. 유치한. 머리가 좋은가 봐요. 적으세요. 아담의 치유. 정말 얼마나 안이 꼽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참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바빠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남은 시간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일 없습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것마저 드려야 하다니. 캠프장에 오면서 여러분 정말 대단한 아주 위대한 결심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작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 고민하고 방황했는지 우리 양심이 찔리는 우리 청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간 정말 아깝다. 시간을 들인 만큼 뭔가 재미도 있고 유익해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까? 조장은 누구지? 강사님은 누구지? 따져가면서 계산적인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이에 따라 마땅히 우리가 되어지는,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의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번에는 컨셉을 이걸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사랑하면 네모다. 그래서 네모를 채워가는.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공개하면 맞아. 저건 나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그 답입니다. 사랑하면 네모다. 네모한다. 네모가 된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이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헬라어의 사랑의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죠. 그죠? 남녀 간의 그러한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또 친구나 또 형제들 간의 그런 긴밀한 그런 사랑, 필레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건 뭐라고 그러죠?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원수를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본 일이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 해본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거지? 우리의 옛 속성을 가지고서는 결코 이것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해낼 수 없을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아시고,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요? 졸리신 분은 크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무엇이 부은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옛사람은 결코 이 사랑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요. 이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새로운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새로운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새 것,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구나.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누가 왼쪽 뺨을 때리면 옛날에 나 같은 그런 상태에서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수준에서는 그래 까짓 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면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대답은요, 사랑하면 순종한다. 아하,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하, 맞다. 그렇지.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구나. 정말 리얼 러브, 정말 사랑한다면,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그분이 나에게 해준 그 약속, 나에게 부탁하고 가신 그 말씀을 나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사랑의 노예라고 그러죠. 그죠?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랑에 사로잡혔나 봐. 남녀가 만났어요. 나는 자기의 포로야. 오들오들 사랑을 고백하죠. 한참 유행했던 멘트가 있었는데 뭐죠? 내 안에 너 있다. 눈동자를 보니까 자기 안에 나 있네. 이거 오글오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면, 사랑에 정말 사로잡히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연애학 강의 하나 할까요? 이보다 더 오글오글한 표현 하나. 남녀가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 오빠 왜 그래? 나 사랑에 눈 멀었나 봐. 잠이 확 달아나나 봐요. 사랑에 눈 먼지. 따라하지 마세요. 뭐야 이거? 그래서 맞습니다. 당신은 내 눈을 멀게 한 사람, 책임져야 돼.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전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즉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마땅히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를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고로 나를 따르느니라. 하지만 사꾼 목자는 그는 강도요 도적질하러 온 자이기 때문에 이리가 양들을 늑탈하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면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의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나 같은 이 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을 지킨다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붙잡히면, 그 사랑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내가 잡혀 있다면, 붙잡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 그것에 붙잡혀 있다면 그 한 말씀 한 말씀 허투루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목숨과도 같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다. 적어 놓으세요. 가로 열고 전석피 어록 중에서 가로다가. 사랑은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 왜 하늘나라로 지금 승천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마치 내 앞에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구체적인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 지수, IQ 아시죠? 그죠? IQ. 지능 지수. 그처럼 love quotient, 사랑 지수가 있습니다.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제가 1번부터 뭐 이렇게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랑하면 순종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지? 점수.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평가 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 지수인 것입니다. 마이너스는 없고요. 0부터 100점까지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네모다. 못 맞추실 거예요. 답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대답은요, 사랑하면, 그 다음 반응 뭔지 아시죠? 사랑하면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7080 버전. 왜 7080 얘기 이제 많이 할 겁니다. 옛날에 신중현이라고 하는 이런 락 밴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락 밴드를 도입하고 소개한 유명한 히트곡이 있었는데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짠짜잔 짠짜자자자자자. 저희 자매가 어디 가서 이런 노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이것도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가까이 주님을 하고 싶은가? 그 사랑의 거리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싶은 그 거리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정말 보고 싶은데 얼마나 보고 싶으냐면 미치도록 보고 싶은 미를 쳐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키보드 잘 치세요.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이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 어디 계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와 동일하게 아버지여 저희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완전히 결합된, 완전한 연합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나는 이와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하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거리가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의 거리는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의 그 영은 우리 주님과 얼마나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시편 38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까이. 주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가까이 하고 싶다. 너 바로 옆에 내가 있지 않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밀쳐냅니다. 주님, 그건 알겠는데요.
내가 잠깐만 좀 멀리 좀 떨어져 계세요. 왜냐? 제가 좀 클럽에 좀 가야 할 일이 있거든요. 주님,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기도하고요. 사랑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로 만나고요.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이것이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 가까이에 누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 무언가가 그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 주님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네모다. 10분 후에 공개하겠습니다.